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그 순환과 또 영원한 승리를 예언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보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비유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이 쓰여진 그 배경에 있어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수많은 사울왕을 통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겪었던 자신의 그 절망과 비난, 그렇죠? 그리고 그 비통한 심정을 노래하면서 여호와께 구원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자기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시편 다윗의 시를 읽으면 그냥 단순히 안타깝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오직 여호와에게서만 구원이 있음을 알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겁니다. 너무 절망적인데 너무 비탄인데 절망적일수록 다윗에게는 말하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가진 고백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야, 저렇게 절망적이야?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왜냐?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르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부터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고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비슷한. 그래서 1절부터 메시아를 비유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을 받으셨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메시아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야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버림을 받아 십자가라는 그 처절한 버림받은 저주받은 자의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버렸나 보네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다윗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고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안 들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멀리하신 게 아니고 버리신 게 아니고 그죠? 돕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은 반드시 거쳐야 될 상황이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본인이 붙잡아야 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에 움직이는 그 과정이었던 겁니다. 사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 될 것을 확신한 겁니다.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나를 안 도와주는데 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반드시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상 그 확신 속에서 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CBDIP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의 상황 속에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이 없으면 절대 미리 볼 수가 없고요. 언약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이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늘의 현실을 이겼는데 나에게 언약이 없다. 언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겼다. 여러분 인생은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단의 망대를 딱 세워놓은 것 같고요. 사단의 강력한 진을 딱 세워놓은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 속에서 뭡니까? 절대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만 자기가 회복될 수 있음을 다윗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백은 한탄도 아니고 말하자면 비통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한탄과 비통함 그 말 속에 사실상요 다윗에게는 절대적인 희망과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누가 봐도 망한 것 같고 누가 봐도 힘든 것 같지만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절대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작을 알았고 끝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렇죠. 하나님을 개인화시킨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언약 없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건 신음이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게 맞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언약이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모두 정리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답이 없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그냥 사람 붙잡고 한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친구 만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 거 힘들었고 괴로웠던 거 줄줄줄 털어놓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언약 속에서 처음과 끝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어떻게 이루실 건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지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저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나왔지만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 거리가 40여 년이 넘는 거리가 된 거죠. 언약이 확실치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이 확실하다면 굳이 40년이 걸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야,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스럽고 왜 이렇게 이래야 되나 언약 잡으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언약 속에 있었던 겁니다. 요셉도 언약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언약 속에서 나를 만들어 나가는, 나를 갱신해 가는 내 인생에 정말 계속해서 유일한 답을 찾는 시간이라 그 말이죠. 다윗은 그 답을 찾은 겁니다. 그 답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결국은 뭡니까? 밤낮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는 사실 조금 부르짖고 그만두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조금 부르짖고 그만둔다니까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 기도 안 했어요. 며칠 하고 일주일 하고. 제가 물어본 사람 중에 꾸준히 기도했던 사람은 3년. 전부 다 그렇습니다. 3년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고.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뭔가를 꾸준히 하다가 그만뒀다는 것은 사실상 답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분명한 답이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종종 말씀 안 드립니까? 우리는 다락방 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만둔다니까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뭐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락방 자체를 그만둔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현실에 대한 답이 없으면 여러분 포기한다니까요. 자살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사는 인생의 그 현실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그게 자살인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을 죽입니까? 인생에 대한 답을 내가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죽고 또 남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다윗처럼 인생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뭐 했습니까?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여러분 응답을 주는데 계속 찾아가고 기도하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는데 이거를 밤낮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제가 볼 땐 이건 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답도 없이 다윗은 계속 이랬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응답받은 자는 답이 있든 없든 부르짖는 겁니다. 밤낮으로 꾸준히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이 없으신 걸 보고 다윗은 그냥 부르짖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던 자기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거를 계속 상기시킨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사 나에게 기름 붓지 아니하셨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응답을 하지 아니하셨냐. 그리고 앞전에도 어려움과 죽음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아니하셨냐. 그렇죠? 여러분 그 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언약적인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은 응답이 없는데도 부르짖은 겁니다. 응답이 왔을 때도 감사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도 뭡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그런데도 또 꾸준히 낮에도 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지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응답 못 받았네. 우리의 기준은 그거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이네. 언약을 잡고 있냐, 언약을 잡고 있지 않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붙잡아야 돼요. 정말 얘는 언약이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렇죠? 요셉에게 꾸준히 찾아가셔서 그 언약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언약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짐승들도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심판하시고 건지시고 난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왜냐? 언약 붙잡아야만 살기 때문에. 다른 거 붙잡지 말라고. 어려움이 왜 하냐? 언약 놓치지 말라고. 앞으로 남은 인생 살면서 끝까지 언약 붙잡으라고. 이 언약만이 너를 살릴 수 있고 이 언약만이 너를 건져낼 수 있다고. 다윗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10여 년이 넘는 시기를 통해서 뭡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과 상황이 터져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결국은 이 어려움 시기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간대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되냐? 언약 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어려움이 나의 기준이 돼요. 어려움이 나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그리고 성공이 실패가 여러 가지 핑계가 그렇죠? 세상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떨쳐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요 왕이 되기 전까지 또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그 와중에 다윗이 꾸준히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22편 1편 1절 2절만 봐도 벌써 다윗이 뭡니까? 영적 서밋으로 섰음을 알 수 있죠. 아니 이렇게 응답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막 뭐 소리 지르고 막 왜 없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꾸준히 기도했다. 3절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래서 이 말의 설명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는 저는 어렸을 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나?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 해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원문과 이 전체 문맥을 쭉 따져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찬송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영어를 보니까 NIV가 딱 그런 의미를 이렇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하늘 보좌에 그 앉으셔서 이스라엘 찬송을 받으신다 그 말인 겁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늘 보좌의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뭡니까? 이스라엘 찬송을 받으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이게 다윗이 사실상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뭡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면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응답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를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는 주를 바라봅나이다. 또 오늘 낮에도 오늘 밤도 나는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지금 나에게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이다.
속히 응답 주시면 그러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나이다. 그러니 지금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나는 믿나이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자, 그러면서 자기의 열조, 말하자면 이스라엘 앞전에 있었던 쭉 그 일을 얘기하죠.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그리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보면 똑같은 역사를 보고 서로 반대되는 그 의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똑같은 일을 보고 누구는 좋게 생각하고 누구는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스라엘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그냥 끝없는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어떤 사람이 끝없는 배신한 걸 초점 맞춰서 안 좋은 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요, 계속 그래 뭐 이렇잖아,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들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난받으며 그렇게 우리 힘들게 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다윗이 이스라엘 자기 열조를 볼 때 뭡니까?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이 건지지 아니하셨냐. 똑같은 걸 봤는데 머릿속에 남는 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이스라엘, 그렇게 불신앙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떠났던,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사실 이런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했었던 시간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원하시다, 이걸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냐, 어떻게 보냐, 어떤 것을 내가 붙잡고 있냐,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 열조들을 봤을 때 뭡니까? 그래, 어떤 상황에 있었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을 때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그걸 봐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의 눈이 열려요. 사건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건지셨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걸 설명하면서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께 부르짖어야만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야만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 그 말인 겁니다. 단순히 주께 부르짖자가 아니라 주께 의뢰할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냐?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할 때. 언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할 때. 그렇죠? 오직 예수께 나아갈 때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을 때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된다. 다윗이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이걸 똑같은 걸 봅니다. 다윗의 눈에는 뭡니까? 언제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개망나니 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그럴 때는 구원이 없다가 너무 희한하죠.
잠깐 여호와를 바라보고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봤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살면서 세상 앞에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려면 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말도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없애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벌레라는 거야. 아이고 나는 벌레야. 아이고마 나는 뭐야.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다윗이 원수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벌레처럼 취급을 받은 겁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취급을 받고 사람의 회방거리를 받고 백성의 조롱거리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원수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현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벌레죠. 사람도 아니죠. 사람의 회방거리죠. 백성의 조롱을 받았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받지 아니하고 벌레 같은 내가 여호와를 바라봤더니만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나를 건지셨다. 다윗은 대단한 겁니다. 7절에 얘기하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다 비웃은 겁니다. 왜냐? 정말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입술을 삐죽이고 입술을 삐죽인단 말을 하고 입을 벌리고 혓바닥을 내민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조롱을 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비웃죠. 그죠? 혓바닥을 내밀면서 조롱하죠.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얘기하죠. 아이고마 찌찌찌 한국 사람 찌찌찌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렇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저렇게 의뢰하는데 근데 쟤 왜 저래? 근데 맨날 도망다니고 맨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 그거를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뭡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거리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야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 계속해봐. 근데 왜 구원 안 하시지? 이러면서 다윗을 보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야 다윗이 저렇게 저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니까 그래 하나님이 건지실걸? 근데 안 하시네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약 올릴 때 그러죠. 야 그래 더 해봐 라고 이게 약 올리죠. 계속 해봐. 조금 더 해봐. 그것처럼 다윗에게 약 올리며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건지시겠지? 구원하실 걸 너를. 그건 조금 더 해봐. 열심히 해봐. 라는 그런 투의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9절에 답을 하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갑자기 뭔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갑자기 뭐 자기가 모친에서 엄마 배에서 나오고 엄마 뭐 어렸을 때 젖을 먹게 하셨나? 거기를 다 그때 그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뭐 갓난아이가 뭐 엄마 젖을 먹는데 뭘 의지하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나의 태어남부터 성장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말이에요.
그냥 우린 태어나서 그냥 뭐 엄마 젖 먹고 자라났는데 다윗에게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겁니다. 다윗의 눈에는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서 태어났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나온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절대를 설명하고 있죠.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어머니 젖을 먹는 그 모든 부분에도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고, 내가 어머니를 의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내가 여지껏 어렸을 때부터 태어남부터 자라났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지금 이 어려움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지.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해도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기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넘어가고 넘어서고 극복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무엇으로 내 인생을 넘어서고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왜? 언약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붙잡지 않은 기도는 그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언약 붙잡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조금만 할 수 있다면. 10절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누가 여러분 언제 태어날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렇죠? 다윗은 그 1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 지나면서 머릿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정리돼 버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태어났다 그 말인 거예요.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났으니 지금 이 시간도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 시간들이다. 다윗이 그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꼭 그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시작돼서 그걸 지금 이루고 성취해 나가고 있는 시간이다. 오늘의 나의 시간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시간표다. 그렇죠? 그럼 지금 전부 메시아를 설명하는 이 구절인데 결국 메시아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 속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내침을 받는 것 같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자시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의 현실 속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오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냐? 기도하라고 말인 거예요. 다윗이 기도한 것던 거죠.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확신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이거를 인생을 살면서 더더욱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불신앙이 더해집니다. 잘못된 생각들로 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11절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참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속국돼 있을 때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조물과 이런 거 공납하지 않겠다, 바치지 않겠다라 그럽니다. 그러니 아수르 사네립 왕이 18만 5천을 끌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전에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그냥 금딱지 다 떼가지고 갖다 줍니다. 아수르 왕이 금 다 받아놓고 뭡니까? 용서하질 않아. 그러니 애굽 왕을 찾아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다윗,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더 이상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나갑니다. 사네립이 쓴 글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딱 여호와의 전에 앞에 사네립이 쓰는 글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을 보면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깨달았죠. 다윗은 처음부터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 살면서 쭉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합니다. 그 확신 속에 다윗이 하는 기도가 11절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환난이 가까우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 다른 말로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구원이시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언제나 다윗은 입만 열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방패시여, 요새시여, 피난처시여.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환난에 휩쓸리고요, 현실에 휩쓸립니다. 다윗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를 깨닫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나이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절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내셨다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길 원하며 재앙이 아닌 평안과 소망과 미래임을 하나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 구원을 일평생 찬양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